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너희의 힘이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한 번씩 기도하면은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또 특별히 어떤 말이 가장 저는 좋았냐면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이 다윗과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다. 이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때는 다윗이 다윗과 누가 같지? 다윗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윗이 유독 특별하더라고요. 왕들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는데 누구에게는 허락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어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세요. 이 주님이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토록 그들이 주님을 보길 원했죠. 근데 주님 본 자는 죽는다 했는데 그래도 보길 원했어요.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근데도 주님을 직접 본데 나는 어떻게 깨달을까? 근데 직접 들어도 그 음성을 들어도 주님인지 모른다고 여호와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이 천국의 이 비밀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 이러면은 안 되죠. 아는 것이 내가 허락된 자들은 우리는 허락된 주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돼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저들은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락 안 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 유달리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유독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꿈으로 세우니가 없으리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포로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잠시만요. 성물매 태동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달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들도 3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바울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어두운 이 사람들은 전시가 받고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준 유수범에 더위를 굉장히 우려먹게 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달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도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두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고 있구나. 그와 같이 낮은 자가 먼저 된 자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금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였는데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죄송합니다. 지금 주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걷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입니다. 인자로부터 상기를 받으려 하며 우리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러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레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입니다. 우리가 굳이저 잠잠하라 하되 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찬양 오늘 좀 길었나 봅니다. 그렇죠? 네. 34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주님이 그때 사복음서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비유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방금 이야기도 보면은 천국은 이 우리의 허락된 비유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제가 현재 깨달은 부분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제가 깨닫는 부분만 이 부분이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한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게 아닐까요? 또 생각나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앞에 지나가는 그거를 쭉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죠. 이게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그죠? 세례요한이. 주님 또 오셔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다. 또 13장 31절에 보면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라시 하나를 갖다 이렇게. 그다음 33절에 보니까 이 누룩과 같다. 부풀게 한 그죠? 누룩과 같다. 또 44절에 보니까 이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리고 우리는 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 해서 뭐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이 그물에 이제 물고기 가득한데 좋은 것을 뭐라고요? 골라낸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천국이 그렇다. 또 천국은 이 종들과 결선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또 천국은 혼인잔치를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또 천국은 이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천국은 뭐라고 말했죠? 천국은 뭐예요? 딱 한마디로. 밭에 숨겨진 것 같다. 천국은 뭐라고요? 영생. 말을 했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것은 늘 힘이 너무 허락되어 있으나 천국은 뭐다? 좋은 시 가까웠다. 네,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통점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공통점 천국은 뭐다? 딱 오는 게 없어요. 이제 딱 천국은 이거다. 한마디로 두 자입니다. 천국은 모르겠다. 너무 많은데. 두자? 네? 두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힌트. 천국이 어떻게 가까울 수 있어요? 태양? 예수님. 천국은 예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천국은 뭐라고? 예수님.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천국은 예수다. 천국은 예수다. 별로 천국 예수 안 그때 별로 안 받아들이죠. 다시 한번 천국은 예수다. 천국은 예수다. 그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가까이 왔다. 들리시나요? 예수가 지금 요한가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제 밭에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잖아요. 누가 뿌리죠? 여호와께서 뿌리는 거예요. 보이나요? 예수님 뿌리잖아요. 계속 말로 뿌리죠. 보이죠? 안 보여? 그래도 안 들어요? 네, 들어오죠. 네, 그다음 또 보죠. 천국은 자기 밭에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위하고 결과시 하나를 갖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는다고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해요. 결과시 하나를 갖다. 이 믿음은 어떻게 된다? 들으면서 한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자, 또요. 천국은 누를 것 같다. 누를 것 같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룩처럼 번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다 지금 일치하죠? 또 뭐래? 이 천국은 밭에 감춰 봐. 우리는요, 이게 막 밭에 감춰졌다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감춰져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또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택한 자를 찾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주님이 찾고 있다고, 진주를. 그건 또 어디에서 해당되냐면은 이 바다에 물고기 거물을 쳐놨는데 많은 사람이 걸려들어 많은 물고기가 걸렸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낸다.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를 찾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예.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이야기. 결산한다. 주님은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또 왜요? 주님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고 또 주님은 임금과 같은 거예요. 신랑 신부를 결혼하게 하는. 주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사 그 아기의 이름이 뭐다?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그 아들이 타이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결혼시키려는 어떤 인것 같아.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천국은요.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들이 이 이야기의 내용에 보면은 다섯 처녀와 미리한 다섯 처녀와 우리 설교는 다섯 처녀인데 설교는 다섯 처녀면 신랑을 맞이하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신랑으로서 슬기로운 다스천을 맞이하겠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실제로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 뭘 전해야 되냐,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이 뭐죠? 서신서에 기록 안 됐어요. 바울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가 주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수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호와이시면, 여러분이 믿으면, 그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국에 주님이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지를 깨달아졌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이 천국은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것 같다. 품꾼을 얻어. 그러니까 내가 나갔는데, 내가 포도원 주인이에요. 여러분 다 놀고 있어요. 여기 몇 명 놀고 있어요. 이게 불러가지고, 야야 뭐하노? 왜 노노? 우리 저기 포도원 밭에다가 일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와 약속하는데 얼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한 데나리온. 또 두 번째 사람에게도 갔어요. 마지막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돈을 주는데, 이제 결산하는데, 오늘 하루 일한 거, 오늘 일한 거. 근데 제일 아침에 3시에 나가서 주님이 부른 자들은 똑같은 11시에 부른 자들하고 약속은 똑같이 다 해버렸어요. 11시에 부르든 3시에 부르든. 또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9시부터, 사람이 내가 9시부터 일했는데요. 사람이 내가 12시부터 일했는데요. 사람이 내가 1시부터 일했는데요. 사람이 내가 5시부터 일했는데, 근데 마치는 시간 6시야. 근데 5시에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 똑같이 주면은 기분 나빠, 안 나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5시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로, 그러니까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권지사님, 수고했어요. 10만원. 권사님은 어떻게? 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나는 아침 9시부터 만나가지고 일했는데 10만원을 받아.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냐면, 결산하는데 누굴 먼저 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줘요. 반대로. 이 사람에게 10만원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제일 먼저 일했는데, 나는 많이 주겠지 생각했는데 똑같이 줘.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를 말하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된다면, 예, 어떻게, 저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예. 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 빨리 깨닫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네. 있고, 아무리 해도 못 예.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비유로 하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더, 조금씩 한번 더 볼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주님이 이래 보니까 배워하는 내용에 다 이 한 대씩 똑같이 주는데, 이 불평한 사람 있잖아요. 받은 후 이게 제일 늦게, 제일 일찍 와는 사람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니?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뎠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내가 너와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한다는 약속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과의 고용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은 똑같이 계약돼 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님의 뜻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 사람의 사고로
이익을 얻고 뭔가 받으려고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이 3시에 아니 9시에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악하게 봅니다. 내가 선하게 행했는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까지 주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내용만 보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봤을 때 어쨌든 먼저 되든 나중되든 되긴 되구나. 들어가긴 들어가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풍부는 돈을 다 받았잖아요. 나중에도 제일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10만 원 받았고 제일 마지막에 불평을 할지라도 10만 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받기는 다 받아가지고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근데 거기 조금 어려운 어떤 그렇죠. 이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원어로 또 찾아봤죠. 우선 원어를 찾아보기 전에 성경 번역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찾아보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요 말씀을 하시고 요 비유를 하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요 말만 나와 있어요. 자, 근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째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다른 고대 사본.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그 사본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름받은 사람 많아 택함받은 사람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삭제되어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의 개혁개정은 이 성경 구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이 대목만 봤을 때는 요 부분만 성경학자들이 해놓은 뒤에 없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과 이 뒷부분이 완전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뒷부분이 의미가 의외로 맞다는 걸 제가 증명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결국은 반드시 우리는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중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 되면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악하게 보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원어를 제가 볼게요. 자, 한글킹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글킹에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나 택함을 받은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렇게 뒤에가 킹제임스 원어를 최대한 바로 번역을 했다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한국 교회가 보는 성경은. 자, 보세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더하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하여질 것이고 만일 이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제하면 너무나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성경을 보니까 더하고 빼진 게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성경이 다르게 해석된 거, 물론 다르게 해석되는 그 원어를 최대한 번역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빠져있는 게 많죠. 오늘 이 부분도 빠져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 나중 온 자를 헬라어로 해서 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보면은 마지막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가장 작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없고 이런 뜻이. 시간적으로는 이 공간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고 시간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계급 서열, 사람과의 서열에는 가장 낮은 곳 이런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된 자의 의미를 이해되시나요? 뭐겠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자, 나중된 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비유의 말씀에서 나중된 자가 11시에 왔죠.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자, 12시에 왔어요. 이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고는 선리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주인 만나가지고 일하고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써요. 자, 다시 한번. 자, 나중된 자들이 시간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그죠? 공간적으로는 가장 멀고, 계급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가 있으면 조금 해석이 됩니까? 가장 낮은 자들이 뭐죠? 가장 먼저 된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누가 천국에서 크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자 큰 자는 누구다?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예?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자. 오늘 이게 가장 먼저 되고 누가 가장 먼저 되죠?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아까 그 의미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맞고 이 의미도 또 해석이 됩니다. 아, 주님이 가장 먼저 된 자가 가장 나중된 자를 먼저 세우시구나. 또 반대로 먼저 된 자는 뭐라고 되냐면은 가장 첫째예요. 최고고 최고예요. 뭐 중에는 최고고 가장 처음이죠. 가장 처음. 진짜 어떻게 해요? 그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먼저 된다. 가장 낮은 자가 제가 누구라고 말했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가장 먼저 되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첫째 아들 이렇게, 첫 아들이 되사, 맏아들이 되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과 20장, 오늘 우리 20장 읽었죠. 지난번에 우리 봤던 19장 여기에도 나와요.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지난번에 읽었던 이 대목이 이 먼저 되고 나중 이게 어디에 나오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요. 누가 천국에 먼저 누가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니까 아니 부자가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야기하니까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근데 그게 낙타가 더 쉽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가겠습니까? 주님 아무도 못 가겠습니다. 부자는 계명을 따라도 다 행했는데 아무도 못 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니까 사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이라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처나 전투를 벌인 자는 메르베를 받고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거 갑자기 좀 헷갈리는 갑자기 문맥상 헷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번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해되죠?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이에요. 23절에서 30절에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정나이까 인물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글쎄 아까 비유를 얘기했죠. 비유고 비밀 이거 다 사람들이 헷갈리고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예수가 주인지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 자녀로 인을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여 구원을 받아 제가 적나이까?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많은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네. 근데요, 집주인이 일어나 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달라. 문을 막 이게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좁은 문인데 막 한 명 들어가는데 힘들고 막 비집고 막 들어가는데 문이 내가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막 해요.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해? 내가 너희가 어떻게 손인지 모르겠다. 집사님 30년 계속 예수 믿었어요? 아니 20. 20년. 집사님 몇 년을 믿으셨습니까? 다르게. 뛰어 어릴 때까지 계속. 원사님 몇 년? 10살 같지. 한 50년? 여러분 비유를 해서 제 60년을 믿었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 생각해요. 예수님. 집사님 어떻게? 안 열어줘.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 뭐를 막 뿌직을 하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60년 동안 니를 믿었는데 왜 네가 못 들어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가 갈리지 않겠냐고. 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또 다시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문을 닫고 나는 게 문 열어달라니까 내가 너 누구지 몰라. 또 주 앞에서 먹고 주님이 말한 걸 내가 듣고 가르쳤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뭐래요? 이게 어디에서 들리는 음성 같아요.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어디에 나오죠? 또 다른 구절에? 원사님? 어디라고는 딱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인용해요. 그 집사님.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것도 있죠. 어디 나오죠. 여기 말고. 어디에요? 집사님 어디에? 집사님 어디? 말씀 어디예요? 어디 말? 이게 딱 캐치가 돼야 돼. 바리새인들 뭐 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날에 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기를 귀신은 쫓아냈다 말하고 능력 내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말하는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들리나요? 그때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주여 주여만 말하지 말고 뭐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 뜻대로. 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 사람인데요.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결국은 네가 먹고 마셨을지라도 가르칠지라도 그거 아닐까요? 성도들 우리가 기존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전 내고 별거 다 해도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네. 그 친절도 안 받고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포함이에요. include. all inclusive. 네? 다 포함이에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한 불법과 세상의 불법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보잖아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불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말씀 안에 가는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밖에 나가버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교회가 무시해버려요. 자, 보세요. 구약에는 할례가 목숨같이 여겼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할례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구원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기 요약해서 말해요. 자, 그럼 오늘날은 침례가 뭐예요?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약속이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약속이에요. 그럼 오늘날 침례는 뭐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침례를 이해할 수 있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 백성에서 제하지라.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은 12시 5분이에요.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너를 알지 못한 거라. 이 관계를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준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려요. 그럼 자, 신약에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 성경의 구약의 할례가 받은 자들도 다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물론 그거는 본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할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오늘날은 뭐예요?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닫는 자들. 천국이 누군지를 깨닫는 자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아까 중에 뭐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죠. 어떻게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집사님? 아까 비유를 통해서 왜 11시에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나님 똑같이 한 대를 주고 나는 9시에 왔는데 한 대를 줍니까? 주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예, 누가복음. 이게 세 가지의 부분을 풀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소경된 자죠. 주님이. 소경된 자가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나가신다.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말한 것마다 다 치유되고 사람들이 낫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고 이 소경된 자를 물을 간에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라. 알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이요,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잘 조용히 막 꾸짖고 조용해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근데요, 더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려면은, 집사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려면은, 주님,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다. 서위성 알겠습니까? 간절히 구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들립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됩니다. 제가 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항상 있었냐면은 골방에 들어가거나 기도굴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울부짖고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주님이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도 돼요. 울부짖고 막 간절히 불러요. 그러면은 주님이 들으시는 그냥 들어주시 빨리 간절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사람이 문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신다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자기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의 나라 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마음을 찢어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내가 아직 못 깨닫겠어요. 나의 마음을 찢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찢어버립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것들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다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눈봉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가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들으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된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찢어버려요.